자, 오늘 본문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사건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한창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죠. 이 사건이 왜 이 부분에 이제 기록되었는지 약간 이제 의아한 부분이 있죠. 왜 갑자기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등장하나? 지금 예수님 바쁘게 사역하고 계신데 생뚱맞게 딱 등장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이제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의 내용은 앞에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12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 11장하고 12장 그 전체 내용들은 지금 예수님과 지금 바리새인 유대인들 사이에 그 첨예한 대립이 있는 내용들이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예수님께서 폭로하기 시작하시고 폭로하시면서 이제 비판하시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모략을 하고 공격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들이 11장과 12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등장하고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어요. 예수님 외동아들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이거를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예수님의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이 전체 내용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간의 그 대립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립의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가족이 등장한 사건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그 입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에요. 이것도 가족이 등장했다라는 것도 봐라, 너네 가족들도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봐야 됩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 가면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1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나. 똑똑하다는 것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지혜롭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마저도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고 그걸 이제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거죠. 야, 너는 가족들조차도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 근데 네가 무슨 이런 거예요. 뭐 어쨌든 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명분인 거죠. 그렇죠? 뭐 하나의 힘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너의 어머니나 너의 친동생조차도 너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너를 어떻게 메시아로 생각하겠냐 이런 거죠. 그렇죠? 같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제자들을 제외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7절 이하에 등장하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2장 본문.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하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당신 혈육들도 당신이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과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미친 사람이니까. 이런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런 프레임을 짜서 이제 여론을 조작하는 거죠. 딱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다 프레임 안에 다 가둬놓죠.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게. 그리고 언론을 조작하죠. 또 이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이것은 저들이 예수님께서 힘을 입어서 예수님을 쫓아낸다.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쫓아내. 그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병은 고치니까 기적을 베푸니까 이게
인정하기는 싫은데 기적을 베푸고 있으니까 이게 인정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지네들이 만든 핑계가 뭐라고요? 아, 쟤는 사탄의 힘을 가지고,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딱 이렇게 반대한단 말이죠. 그 공격하고 연결되는 선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 아시죠. 예수님은 저들의 생각을 다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혈육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너희 제자, 이 내 제자들이 바로 내 형제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시죠? 그렇죠? 냉정하시죠? 근데 우리는 또 이런 부분은 잘 안 봐요. 그죠? 사람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 정리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에서 세상의 그 어떤 관계나 내용이나 가치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의 관계나 내용이나 가치를 대신할 것이 없다는 설명이에요. 아무리 혈육관계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척을 지는 것이라면 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 그 나라보다 더 귀한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건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를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와 관계의 기준이 세상 나라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급하고 더 높은 것이며, 세상적인 관계나 가치를 극복하지 않고는 오를 수 없는 것임을 이미 설명했어요. 이 세상 나라에서는 혈연보다 더 깊이 관계를 묶어주고 그 내용을 든든하게 해주는 건 없죠. 이 세상 가치예요. 그렇죠? 이 세상 가치에서는 그래요. 혈연보다 더 깊은 건 없어요. 더 가치 있는 것도 없죠. 오죽하면 조선 후기의 나라를 망친 관리들 있죠. 조씨 집안하고 김씨 집안, 안동 김씨하고 어디 어디 조씨죠. 나중에는 이제 민비가 왕비가 됐을 때는 민씨 집안이 다 헤쳐먹죠. 그렇죠? 명성황후라고 안 해도 돼요. 민비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민비가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별로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나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은 역사가 짧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이 처음에 이민을 막 갈 때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마피아들이 많이 넘어갔거든요. 우리 대부 보셨죠? 영화 옛날에. 그 대부 보면 그게 정말 그랬었습니다. 그때 역사적 고증이 많이 됐던 영화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또 뭐예요? 패밀리잖아요. 가족. 나는 너에게 돈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나의 가족이 되길 원한다. 대부 보면 이제 대부가 그러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가족이냐 아니냐를 따지죠. 가족이면 네가 나에게 뭔가를 안 해줘도 돼.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패밀리를 엄청 강조한단 말이죠. 가족을. 혈연이죠. 혈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왜 그런 일들이 있냐고요. 혈연으로 묶여져 있어야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나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네가 나와 가족이 돼야지만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어 라는 거죠. 학연, 지연, 혈연 중에 그래서 최고는 혈연입니다. 그렇죠? 뭐 이탈리아 마피아들도 사실은 그렇게 가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권력들은 뭐예요? 다 자기 직계 혈연들이죠. 이런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혈연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렇지만도 않은데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나 신뢰의 근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높은 내용과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에베소서 5장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혈연이 최고의 관계와 신뢰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2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세상에서 최고의 관계는 혈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부부입니다. 부부. 우리는 혈연 앞에 부부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특기가 그렇죠. 부부는 그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압력으로부터 가장이 남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가장이 남자는 자기 어머니든 형제든 뭐든 대안에 자기 가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고 아버지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내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요. 어머니 때문에 이혼해요. 말이 되냐고요. 이거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어머니들도 적당히 하셔야 돼요. 왜 독립해서 결혼한 가정에 간섭을 해요? 간섭하시지 마세요. 절대로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독립했어요. 도와주지도 마세요. 걔네들이 밥 굶는 거 아니면.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독립이라는 건 정서적인 독립도 있지만 경제적인 독립도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두 개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걸 쓸데없이 도와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독립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독립된 가정으로서 부모님들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자꾸 간섭을 하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요즘은 또 처가 쪽에서 이제 또 많이 푸시 들어오죠. 사위들이 힘들어하죠. 그러지도 마세요. 그냥 각자 잘 사세요. 잘 사시면 되지 뭐. 그래서 성경적인 게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뭐 다 거의 다 시어머니시잖아요, 그죠? 시어머니 되시고 이제 장모님 되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아들은 무조건 며느리 편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뭐 부모님 편 안 됩니다, 절대. 그런데 어머니들은 자꾸 뭐예요? 속아요. 왜요? 내가 낳았거든요. 죄송한데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성장하는 동안만 내 자식이 어떤 애인 줄 알아요. 성장하고 난 뒤에 사회에 나가고는 내 새끼가 어떤 애인지 몰라요. 사회에 나가서 가치관이 많이 바뀌거든요. 바뀐 가치관에 대해서 부모들은 절대 모릅니다. 오히려 아내가 더 잘 알아요. 아내하고는 얘기를 다 하니까. 부모님은 다 큰 아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모릅니다. 얘기를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해요. 착각하는 거죠. 내가 낳았으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성경적인 분별이에요. 이 예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혈연으로 묶어지는 가치와 내용보다 더 높은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죠. 혈연보다 더 높은 게 뭐라고요?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하지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혼이 훨씬 중요해요. 이걸 잘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답답합니다. 사람이란 같은 집안 식구 또는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같은 편을 이루려고 하는 습관이 있죠. 그렇죠? 그런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치사한 것 중에 한 개가 뭡니까? 지방색 따지는 거죠. 그렇죠? 저쪽 사람이야. 이쪽 사람이야.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제가 어렸을 때 부끄럽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저쪽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이나 이쪽이나. 제가 볼 때는 본인들도 정상 아니었거든요. 근데 뭘 따지고 있어요, 따지기. 똑같은 사람들끼리. 그리고 또 저도 거기 그런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이게 깨진 겁니다, 저도. 거기는 팔도에서 다 모이니까. 사방에서 다 모이잖아요. 오히려 제가 힘들었던 사람들은 제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쪽 사람들은 나한테 아무런 피해도 안 줬어요.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른 거구나 라고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계속 정치에서 이용해 먹어요. 치사한 거죠. 얍삽한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력이 없고 내용이 한심한가를 봐야 돼요. 야, 저런 식으로밖에 정치를 못하나 라는 것도 있지만, 야, 저렇게 수준 낮은 정치를 하는데 우리는 또 저기에 혹하고 있구나, 넘어가고 있구나, 그걸 봐야죠. 저렇게밖에 편을 못 만드는구나. 같은 학교 출신, 같은 고향, 같은 성씨, 이렇게밖에는 우리 편을 못 만드는구나.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기 넣은 이유와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내용은 우린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혈연으로 묶여있고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가지고 마음을 놓고 있죠. 그죠? 나는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이미 자신들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있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공격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이유죠. 예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자신들이 유대인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너희가 믿는 근거가 뭐야?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야, 너희가 지금 그렇게 당당한 이유가 뭔데?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물어봐요.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 가지고는 절대 안 돼. 미안한데 너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하는 그 생각, 너희가 혈연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그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미안한데 너네 다 구원 못 받아.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해서 실천적인 것만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또 진보 신학이 얘기하듯이 뭐 실천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고 거기에 일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뭐라 그랬죠? 우리의 인격.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너무 많이 했죠. 그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뜻대로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혈연관계나 어느 교회 소속되었고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택도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진짜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말래도 살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노력이라도 해요. 실력은 안 되지만 노력해요. 막 아둥바둥합니다. 살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실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자된 존재와 그 인생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신자된 존재와 인생의 책임에 있어서 기준이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내용이며 전부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 신자들의 싸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매일의 삶이 그렇게 감사하고 만족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늘 부족해요. 늘 자기만 부족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앙인의 모습이 신자들의 모습이 일반 생활 속에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교적인 어떤 명분으로 우리들끼리 모였을 때는 큰 소리 칩니다. 그죠? 우리들끼리 기독교인들끼리 모였으면 큰 소리 쳐요. 근데 각자가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는 아무런 빛도 아무런 영향력도 못 미쳐요. 그냥 숨어지네요. 교회 다니는 것도 숨겨요. 뭐 굳이 뭐 또 드러내놓고 뭐 미친 듯이 밝힐 필요는 없지만 신자의 모습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어서 받은 보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이미 다 받았는데도 계속 달라고 하니까 늘 부족하고 그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세요. 그 결핍을 채우면 자신이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받게 된 보상은 죄의 노예에서 구원함을 받아 이미 신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의롭고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자기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걸 모른다는 건 자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상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 죄인의 상태가 어떠한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의 병기로 바칠 수 있는 삶에 대하여 무지하죠.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만족함도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자신이 그 처해 있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감격이 없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세상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확인받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는 책임이며 동시에 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고 자매이며 모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교회 교인이나 예수를 믿는 것이나 어떤 일을 하는 것 또는 성경이 말하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만 서로를 묶으려고 해요. 같은 편이 되려고 해요. 꼭 치사한 정치판 같은 식으로밖에 예수님과 나를 묶을 것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본문에서 제시하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여기 앉은 너희가 아니냐라고 한 그 제자들, 사도행전에서 보면 참으로 예수님의 혈육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사도행전은 그전에는 좀 바보처럼 살아도 사도행전부터는 제대로 역할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0절을 볼까요?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너무 우리는 심파적으로 이제 보지 말고 사도들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담대하고 그리고 담담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사도들이 그냥 담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친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성경에서도 증명하고 있듯이. 그러나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당시 유대 사회의 권세가들, 기득권 세력들은 이것을 반대했어요. 제사장은 대제사장 그룹이 있고 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그냥 제사장들은 못 살았어요. 대제사장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배경이 다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죠, 그렇죠? 이 세상은 세상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세상에서 머리 숙이는 자에게만 보상하는 원칙 속에 있어요. 그것을 깨는 자를 세상은 용납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지금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개혁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기득권 세력은 어떻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개혁 세력을 누르려고 해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도 똑같습니다. 어디나 다 똑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싹을 잘라요. 자르려고 해요.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은 그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나눌 생각이 절대 없어요. 왜 그 내가 가진 걸 다 나눠줍니까? 자기만 손해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올라온다 싶으면 그냥 밟아 문질러 버립니다. 세상은 돈이 힘이고 세상의 권세가 힘이죠. 서로가 서로를 해하여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려는 죄와 사망이 집권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이 세상의 가장 큰 세력들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희문하며 위협하며 협박하죠.
지금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정치와 유착관계가 있으니까 기독교에 상당히 호의적이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공격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이게 유착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세상에 악만 쓸 게 아니라 세상에 악을 쓰죠. 우리는 저도 항상 악을 쓰고 있지만 변하는 건 없을 겁니다. 악만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판단해야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세상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기독교가 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죄송한데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에 왔더니 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답이 없대요.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본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 자신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절대 안 하니까 성장이 안 되죠. 성찰이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성장을 해요? 이런 질문에 답을 못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와 교인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맥을 못 쓰는 이유는 신자다운 신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세는 커가지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나의 표니까, 한 사람이 다 표니까. 그럼 영향력 미치지만 사실은 선한 영향력은 하나도 없죠. 교회도 물론 교회도 하나의 진영이라고 하면 진영인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바빠요. 그죠? 조금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손해를 이만큼도 안 보려고 해요. 계속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것을 잠깐 일시적으로 양보해달라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게 기독교예요. 오늘날. 근데 무슨 세상이 본이 되겠습니까? 우습게 알죠.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를 믿어서 세상적인 보상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 이유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을 행할 생각은 1도 없으니까.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일에 대하여 모두가 교묘하게 신자된 자의 자신의 책임과 신분을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편을 모아서 힘을 또는 자신의 일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질 하늘의 썩은 미랄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남기려고 합니까? 남겨서 어쩔 건데? 남기면 뭐 돼요? 어차피 천당 갈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거 기억 생각도 안 나고 건데 뭘 그렇게 남기려고 합니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두려워할 것 같아요? 자기가 잊혀지는 게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까 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식들에게 연연합니까? 자식을 놓으려고 해요. 물론 자식을 놓는 게 하나님의 복인데 그런 세상 사람들 왜 그렇게 놓으려고 할까요? 내 유전자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이름도 못 남기는데 내 유전자라도 남기자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그렇게 남기려고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업적을 남기려고 해요. 계속. 그래서 우리 또 한국교회 또 얘기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연세 어느 정도 차시 교회를 성장시켜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욕심이 뭐예요? 예배당 새로 짓는 거. 그거 하고 은퇴하고 싶어하죠. 왜요? 그거 내가 지었으니까. 이름이 남다는 거죠.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봐야 됩니다. 죄성이라고 생각해요.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이제 그걸 이겨내야죠. 자꾸 뭔가를 남기려고 그래요. 안 남겨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만 천당 가면 다 하나님만 볼 건데 뭘 그걸
뭐 이런 얘기 우리들끼리는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해 못하겠죠. 자, 이건 우리들 각 개인이 그 사람들 필요 뭐 어차피 여기 대상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대상은 지금 교회를 향한 거니까. 이건 우리들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자된 책임과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냐를 확인할 문제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자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닌가의 문제인 것이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백날 앞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떠들어봐야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각자가 하는 거라고요. 각자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누구 들으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본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를 보라고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돈보다 사랑하는지, 내가 내 삶의 내 주인공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보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제발 본인을 보세요. 본인. 예수 믿는 건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결단과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기적은 세상이 방해하거나 말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입으로 간증되는 그 간증들 들을 생각하시지 말고, 누구는 이렇다더라 누구는 저렇다더라 그런 거 듣지 마시고, 본인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 쌓을 것이 없도록 결실하시는 그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광된 영생에 속한 기적과 결실을 우리 자신이 누려야 돼. 남 얘기 듣지 말고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누려야 된다고요. 야,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그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신자된 기대와 내용과 확인이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이 문제를 절대 대처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헛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라 고백한 신앙이 결실 없는 것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그렇게 고백한 모든 것들이 결실되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며 깨우치신 우리의 심령들이 분발하게 하시고 충성하고 승리하게 하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